우리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제 2026년 첫 시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라. 2025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까 영상을 봤지만 2025년도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2025년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고 더 나아가 이제 2026년의 이 올 한 해가 또 빨리 지나갈 거거든요. 특별히 올 2026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해인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성전 건축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 성전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좀 이따 우리 표도 같이 제창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현수막을 보면서 올해의 주제 표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네, 부흥의 세대로 일어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양산에 와서 이제 5년이 지났거든요. 만 5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더라 뜻입니다.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스스로에게도 또 옆에 분들에게도 2025년도 한 해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살아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올해의 주제 선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 보면 이 학개서의 말씀에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보면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자, 7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선포적으로 이걸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2번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이 학개서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개서의 배경은 어땠냐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게 멸망했고 그때에 많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 백성이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성전 건축을 해라 이렇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기에서 이제 되돌아오죠. 그때 뭐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요.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성전을 공사한 지 2년 만에 중단이 됩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때 오늘 이 학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14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게 보이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포로기에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보았던 세대가 몇 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이 완공돼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해서 5가지가 없었더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었냐면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죠. 세 번째는 법궤와 그룹이 없었어요. 네 번째는 우림과 둠빔이 없었고 다섯 번째는 예언의 영, 즉 성령의 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면 성전의 그 솔로몬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제단에 불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법궤와 그룹도 있고 우림과 둠빔도 있고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금으로 다 돼 있었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것도 없고 보기에도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라고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학개에게 말씀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대형 교회에 비하면 정말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2026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2026년에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는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얘기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라고 포기하려 할 때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인 각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지어지는 거, 멋있게 지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이 힘을 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26년에 치유하는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굳세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지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강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굳세게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삶을 살아보면 늘 좋은 얘기보단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경제는 어렵고 생활 물가는 올라가는 것 같고 자녀 키우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자녀 아이들 함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삶이 자꾸만 퍽퍽해지는 것 같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내 마음 몰라주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같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늘 포기하고 싶고 낭망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져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굳세라는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적용됐냐면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적용됐었습니다. 너는 굳세고 담대할지어다. 새로운 무언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입니다. 특별히 2026년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가정 안에서도 지금보다 내년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할 것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2026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굳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여 그 다음에 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일할지어다라는 말은 이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 같지 않으니까 마음이 낙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열심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할지어다라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상황이 어려움에 놓여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를 도전하기보다는 위축된 마음으로 홀로 동굴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일어나 마음을 굳세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굳세게 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준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하는 겁니다. 혹 2025년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젊은 세대만 열정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은 청춘이다. 몸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아직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제한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눈치 보는 거예요. 막 찾고. 예. 우리 청년의 세대는 괜히 내가 좀 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고. 예.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올해에 성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 건축을 하면 그것을 너무나 복으로 여기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물질로, 기도로, 그리고 육체적 노동으로. 가서 모래 한 삽이라도 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대에게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탐방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도 재정의 압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여러분 모두 한 명도 제외함 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네. 자기 힘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기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낭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어질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기도회.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을 매일같이 가서 성전터를 도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 일을 할 겁니다. 이제 착공이 시작되면 착공 예배와 더불어 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영광이 임할 수 있게, 이 건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예.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회방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거거든요. 제가 왜 이토록 성전 건축에 대해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토록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힐링스쿨 시간에도 간증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믿음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하실 거거든요. 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내고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룹바벨에게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걸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대 가운데서 다른 걸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거든요. 영광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2026년에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시기를 신뢰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진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진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압도적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이 없니? 돈이 없어서 성전 못 지을 것 같니? 아니라는 거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너희는 굳세고 굳세고 굳세어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실 거니. 여러분의 삶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주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은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심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 과정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어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길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 부활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보화를 한 날에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재정이 어려움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때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저도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을 초청하게 될 텐데 그분이 그 어린 나이에 기도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너무 어려웠던 교회였거든요. 상가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돈을 못 내가지고 교회가 쫓겨날 형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막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였던 이 박순애 전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가갖고 목사님은 앞에 강다상에서 무릎 꿇고 있고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뒤에서 최고만이 하나님 최고만이 내가 드리게 해달라고. 돈이 어디서 얼마나 가난한 줄 아십니까? 그 집이. 예.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시끄러워갖고 야, 너 조용히 좀 해라. 네가 무슨 최고만이 일이냐. 목사님 믿음이 없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거기에서 최고 많이 헌금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없다고 쫄지 마십시오. 없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학교도 못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학원을 해가지고 월 1억씩 벌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더 1억이 크잖아요. 근데 그 당시 한 3, 40년 전에 학원 해갖고 월 1억씩 11조를 1,000만 원씩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왔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어려우신 분들 박순희 전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최고 많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할렐루야.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돈 앞에서 막 마음이 쪼글쪼글해집니다. 막 심령의 근심이랑 의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겁니다. 걱정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섭시다. 영광의 세대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요, 이제 일어납시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2026년도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 사슴과 같게 하시는 그 놀라운 걸음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해냅시다. 이제 여러분 2026년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소리쳐내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